야고보서 4장 13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자, 여기 이득 찾으셨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 파는 거, 장사하는 거, 거래하는 거 선한 것입니까? 네,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누구 때려가지고 뺏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거래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필요한 걸 얻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얻어 다른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게 하도록, 그러니까 서로 돕는 관계가 되도록 이런 거래하면서 사고 팔면서 살아가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고 파는 일에는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 얻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득.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그 이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른 날과 같이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이 이득을 얻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득은 다른 말로 이윤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윤? 이제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장사하여 남은 돈, 이득 이렇게 나오고요. 또 기업의 경우 총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얻어들이는, 지금 매출을 통해 얻어들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총 수익에서 생산비, 그리고 지대, 뭐 그러면 이제 땅을 임대했으면 땅값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자, 임금,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남는 순이익 있잖아요. 그 순이익을 우리가 이윤 혹은 이득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윤을 얻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었다, 이익을 끼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익을 끼치고 얻게 되는 거, 이걸 이득, 이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윤을 얻는 것은 상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득 없는 장사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옷가게를 차렸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음 달에도 남는 게 없고 그 다음 달에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떡볶이집을 차렸는데 열심히 애들은 오가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조만간 문 닫겠죠. 이게 이윤이 없다, 이득이 없다 이러면 그 장사, 그 사업은 오래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고 파는 사람들은 항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사고 팔고 하여 그냥 손해보고 말리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고 팔고 해서 이득을 얻겠다. 여러분과 제가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이득이 없다. 그럼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득이 생기더라. 그럼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이득이 없다. 또 빚만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그 일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상거래에서 결과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전에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묵혀두지 말고 찾아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 그걸로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정복해서 어떤 자원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자원을 재능을 가지고 또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를 팔게 되면 그 얻게 되는 게 뭐냐? 이윤,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윤이나 이득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건 나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선한 거라는 거죠. 선한 거예요. 성경을 저랑 찾아보면서 예를 들어보죠.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가면서 자기 종들 10사람을 불러 1문화씩 나눠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15절, 16절 거기 보면 귀인이 돌아왔어요. 귀인이 돌아왔는데 15절,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사실 이 비유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떠나가시면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재능을 주시고요, 은사들을 주시고요, 주님을 섬길 기회를 갖게 하셨는데 얼마나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따라 잘 섬겼는지, 그게 나중에 주님이 돌아오시면 그거 가지고 결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 이런 것들을 살려서 뭔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많이 남겼다면 주님이 오셔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자, 귀인이 돌아올 때 관심 갖는 게 뭔가를 보세요. 1문화씩 나눠준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뭐부터 챙기려고 하는지 보세요. 다 그 사람들이 장사해서 얼마를 벌었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벌었어요. 10문화. 또 어떤 사람 한 문화로 5문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 사람은 장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싸서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온다니까 그거 파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10문화를 남긴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장사에서 이득을 남긴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선한 종, 잘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한 거 보니까 더 많이 맡겨야겠다. 10도시를 다스릴 그런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이득을 남기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득을 남기는 건 선하다는 거지. 반대로 그런데 1문화를 그대로 싸가지고 온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사악한 종.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악한 종. 그죠? 그러면서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1문화를 줬으면 그거 장사할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걸 내가 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 주인은 이득을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기뻐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이득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선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셨을 때 그걸 굴려서 남기는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도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일본의 그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 100이었다면 폭락을 해서 30으로 떨어져서 부동산이 막 휘청거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은 어디도 투자를 못하고 주식 투자도 못하고 부동산 투자도 못하고 집에다 쌓아놓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집에 그냥 있는 돈은 해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손해가 되는데 한 해가 가면 물가라는 게 상승하는 거 아시죠? 그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굴려서 뭔가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집에만 쌓아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가 갈수록 그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일문화를 받아놓고 일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나 여기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 꼴. 자,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16절 보실래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5달란트 받은 자도 그거 그냥 집에다 싸놨어요? 아니 바닥에다 묻어놨어요? 그거 아니죠? 장사했다고 써 있어요. 사고 파는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거래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장사를 통해 여기 더 5달란트를 더 만들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가 이득이 된 거죠. 그 5달란트를 가지고서 5달란트 이득을 남긴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0절에 주님하고 결산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 벌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자, 그러니까 이득이 있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주님이 많은 자원들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그걸 정복하며 살게 하셨는데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득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윤을 얻는 것은 어때요? 선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군데 더 보죠. 잠언 31장 가보세요. 잠언 31장. 자, 거기 보면은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계속 그녀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은 현숙한 여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현숙한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현숙한 여자는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 깨닫는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윤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재능이 있고 뭔가 재료가 있으면 그걸 굴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이걸 현숙한 여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득을 얻는 삶,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묻어놓지만 않고 그걸로 이득을 얻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까? 당연히 선한 거죠. 이게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뭔가 남이 얻지 못한 어떤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묵혀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지 그게 이득을 남기는 삶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이득을 얻는 것, 이윤을 얻는 것은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자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이런 걸 통해서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생산적인 뭔가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면서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잖아요. 거래를 하면서 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묻어두는 것만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땅에서 얻은 자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내가 확보하게 된 돈, 이 모든 것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선한 일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뭘 또 보여주는 거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아시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 손가락 빨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좀 부유했는데
근데 이제 아들들이 비협조적이어서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되고 혼자 농사를 하다가 결국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아들 삼형제를 모아놓고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뭐 남긴 거 없을까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면서 앉았는데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을 저 밭 속에 묻어놨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내가 지금 가물가물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이 이제 나는 죽으니까 알아서 그거 찾아내라. 그러니까 너무 아들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이 그거 찾으려고 밭을 탁 휘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밭이 좋게 되겠죠? 그러면서 밭이 좋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떤 곡물들이 자라게 되고 이렇게 해서 풍성한 수확을 하면서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땀 흘려서 이렇게 사고 팔고 생산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득을 만지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신 방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윤을 얻는 것은요, 이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 수고할 때 자원을 개발하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이거 내다 팔려고 하는데 그냥 갖다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더 다듬고 만들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의성, 그리고 사람에게 나누어진 창의성, 이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어때요? 이렇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는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도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득을 얻는다는 삶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득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핫도그 가게를 하는 거예요. 핫도그 100개를 만드는데 재료가 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당 얼마씩 팔아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계산이 빠를 것 같은데. 자, 10만 원이 들었으면. 1,000원이요. 그럼 여러분은 이득이 없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곧 핫도그 집을 문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값은 10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딱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재료를 구하러 다닌 시간. 재료 사가지고 오면서 차 기름 쓸 거 아니에요? 또 그걸 핫도그 만드는데 기계 사지 않았습니까? 기계값도 있을 거고요. 그 기계를 돌리는데 전기 들어갈 거고요. 그죠? 전기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만드느라고 쭈그리고 앉아서 땀 흘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핫도그 만드는데. 그런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그 비용들을 우리가 빼고서 원가로 판다. 나는 아주 희생적인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핫도그집 문 닫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판 것이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줬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플러스해서 내가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계산해서 그 핫도그 값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따질 수 있어요. 이제 핫도그집 앞에 서서 이거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툭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이래서 재료가 이래요. 그러니까 핫도그 하나 딱 들더니 그럼 원가로 팔아야지. 이게 재료가 그건데 왜 이렇게 1,700원이 뭐예요? 1,700원이 1,000원이면 됐지. 1,100원까지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따진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이득을 얻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득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득을 얻는 거는 착취가 아니에요. 이득을 얻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웠다. 누군가를 만족시켰다. 그러면 그걸로 내가 이득을 얻게끔 그리고 그 얻은 이득으로 재산을 불려가게끔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정하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선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3장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포도원 농부가 있는데 3년 동안 와서 이제 무화과 열매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13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읽어보신 적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무 이득도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거를 찍어버리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껏 드린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하고 이득을 남기겠다, 얻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든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득을 얻는 일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 이 이득을 얻는 것에 있는 죄의 유혹은 뭡니까? 자, 이득이라는 건 분명히 남에게 유익이 되었을 때, 필요를 채워졌을 때 내가 그 대가로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남에게 이익이 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윤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윤만 생각해서 거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형편없는 제품을 이제 높이 부르면서 판다. 이런 건 다 온당치 않은 거죠. 자, 어떤 물건에 맞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땄다고 해서 아주 질도 별로 안 좋은 거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버리려고 한다. 내 이익만 생각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거래에서 이유는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유익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도 열심히 이득을 얻는 중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예요. 왜 그렇죠? 이 이윤을 얻는다, 이득을 얻는다는 건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내가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남을 이롭게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도둑질로 보시는 거예요. 그 남의 것을 취하는데 남을 이롭게도 안 하고 내 것으로 만든 도둑질이죠.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하든지 어떤 물건을 주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든지 해서 그 대가로 내가 받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윤만 생각해서 남들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거, 취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죄의 유혹을 받는 거라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을 구제 대상으로 보기보다 이득을 취할 대상으로 삼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들어보세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6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벌어야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것. 그러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꼴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빵가게를 차렸더니 옆에 또 빵가게 2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나는 긴장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뭘로 경쟁해야 됩니까? 품질로 경쟁해야죠. 상품, 서비스로 경쟁해야죠. 근데 비방하고 그 사람의 그 사업을 방해하고 자꾸 이러면서 그걸 가로막으려고 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올바르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이윤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물질적 이득을 얻고자 속이는 추를 사용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약속한 대로 물건은 보내지 않고
내 이득만 그냥 계좌에 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온당치 않은 거라는 거죠. 분명히 거래가 되면 나에게 그 사람이 돈을 보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비스를 하든지 필요한 물건을 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물질적 이득을 얻고자 무지한 자를 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을 괴롭히면서 이득을 얻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얻었어요. 그게 그의 이득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시편 15편 펴보세요. 시편 15편. 1절에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이게 한마디로 누가 주님과 더 가깝게 지내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과 가깝게 지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만드실까요?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보세요. 죄 없는 자를 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득을 얻을 땐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물질적 이득을 얻고자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죄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3장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술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신명기 23장 거기 17절 18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자, 성매매로 이득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가증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 18절 읽을 때 창녀의 품삯은 알 거예요. 근데 개의 몸값은 왜 그럴까? 개 팔지 말라는 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아주 사실적으로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이거 문맥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거 뭐냐면요. 17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17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뭐죠? 창녀.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남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창녀, 18절에 창녀의 품삯 그렇게 나오죠? 두 번째로 개의 몸값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개는 앞에 구절을 이어보면 남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의 어르신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개는 리트리버나 진돗개인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도 해요.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할 개들을 돌보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사람들의 목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 말하는 개들이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바로 남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스페인에서 해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동성연애자들 퍼레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 퍼레이드에 남자들이 개 가면을 쓰고 다녀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하고 제 아내는 그걸 보면서 이게 성경대로네. 그들은 자기들을 개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 가면을 쓰고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다른 게 아니라 남색하는 자를 지칭한다는 거를 그냥 인간이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색하면서 번 돈, 또 창녀짓 하면서 번 돈 이런 것들은 이득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런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팔아 이득을 남기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물질적 이득을 얻고자 자기 혼을 잃어버리게 되는데도 방치하는 것. 이거 죄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써있죠. 내가 자원을 개발하고 내 재능을 써서 뭔가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내다 팔아서 내가 열심히 이득을 본다. 그 이득으로 인해 창고가 넘치고 풍성하게 쌓아지는데 거기에 빠져서 자기 혼을 잃어가는 걸 모른다. 그건 심각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자기 혼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왕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제 잔치가 예비되었으니까 종도를 보내가지고 오기로 예비된 자들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청했는데 그 초청받은 자들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왜 농장으로 가죠? 노동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잖아요? 왜 장사하러 가죠? 장사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이 이득에 취해서 왕의 초청을 거부한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못된 거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인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늘의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세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고 초청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자격이 안 되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죄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세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인 거예요. 근데 이 초청장을 받아들고도 세상에서 얻는 이득을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온 천하를 얻을 것 같지만 결국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이득을 얻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혼은 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내 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아무리 많은 이득을 얻었어도 결국 죽음과 함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 세상이 주는 이득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실래요?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경건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것, 경건한 생활,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생활이 정말 진짜 큰 이득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얻는 이득,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얻는 영적인 것들, 풍요로운 것들, 이런 게 정말 큰 이득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이득을 얻는 것이 선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득을 얻는 문제에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도 알았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통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데 정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이는 저울추를 쓰거나 또 남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자기 이웃만 생각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한 거래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이득을 얻는데 주님을 신뢰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온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자기 자랑에 빠진 거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남기리라 하지. 사실 주님을 신뢰한다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이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이득을 얻는 문제에 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수고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이득을 얻으면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질적 이득은 언제까지나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 거기 디모데전서 6장 찾으셨죠? 7절에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얼마나 이득을 얻었던지 그거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자, 물질적 이득이라는 것은 쌓아놓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고 구경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가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보다 지금은 내가 놔두었다가 모아놓았다가 쌓아두었다가 언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모아둘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모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 이렇게 써 있어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게 선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노동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데, 이렇게 이득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궁핍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예배당도 얻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진짜 궁핍한 교회였죠. 근데 이 교회가 그 예배당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그 헌금을 한 분은 1,500만 원이라는 헌금이 결국 예배당 보증금이 되어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궁핍한 교회를 위해서. 또 궁핍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제에서 필요한 것이 있겠죠. 궁핍한 사역자를 위해서.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궁핍하다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햇살을 내릴 때 믿음의 사람만 골라서 내리십니까? 비를 주실 때 밭을 농사하는데 믿음의 사람들만 골라서 비를 내리십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믿음의 가정에게 더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물질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그림 액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전시해놓은 것처럼, 그 부자가, 누가 보면 12장에 나온 부자가 그 창고를 또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든든히 여기잖아요. 나 이제 뭐 걱정 없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네 거, 내가 너 내 혼을 취하면 네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의 그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얻게 된 이득을 가치 있게 쓰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또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이거는 뭐 강조해도 아주 이제 부족한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이득에만 취해가지고요, 주님을 얻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 돈을 탐내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 아시죠?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이득이 막 늘어가게 할 때 거기에 취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그 손해라니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얻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추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그 이득을 얻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선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 예, 그것도 온당한 투자죠. 어떤 회사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만일 거기에 내가 매일 빠져가지고 그것에만 매여가지고 그냥 그 오르는 거에만 신경 쓰면서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얻는 데 소홀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얻는 것이다. 주님을 얻는 것이다. 주님을 얻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여기 5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득이라는 것을 존중합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물질적으로 얻은 이득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얻으신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나를 얻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득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뭔가 사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필요를 또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이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은 왜 나를 이득으로 삼으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이거 이득이 될 줄 알고 얻었는데 제대로 작동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뭐죠? 바로 덧글 쓰죠. 무슨 이런 물건을 보냈습니까? 환불해 주세요. 그런 거 해보셨죠? 당장 환불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아이고 요즘은 막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파는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그랬다가 덧글에 막 달리면 이제 그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아이고 하고 서비스로 오죠. 예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요 아래 마트에서 핫도그를 샀는데 딱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고객님 그거 자기네들이 택배 직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대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며칠 뒤에 세트로 왔어요. 다른 것도 맛보라고 그냥 쫙 세트로 와가지고 갑자기 핫도그 아주 그냥 푸짐하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환불도 잘해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피 흘려서 산 그 하나님의 이득이에요. 근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뭔가 불량이에요.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구한 게 아닌데 그럼 하나님 환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불. 나는 환불해야 될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꼴로 살고 있다니. 하나님이 나를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요, 하나님은 환불하시지 않습니다.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얻게 된 이득인 나를 다듬어서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긍휼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맞추어 그분의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그분의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온당하게 거래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모든 이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물질적 이득을 얻으면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얻으셨으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